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든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수요일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은 1절서부터 9절까지만 보지만 10절에는 가룟유다가 또 등장해요. 10절과 11절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죠. 그러니까 앞뒤로 1절과 2절 그 다음에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서기관, 랍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리는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지금 6월절 이 큰 이스라엘에서 명절이에요. 이 명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런 이들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큰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때는 피하자. 이건 때를 보자. 저 예수가 이 군중들, 저들을 사람들과는 이제 따로 있는 그 그때를 잡아서 이제 잡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때에 결국 이들은 그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거는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귀를 닫아놓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안 하시면 됩니다. 이미 안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주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다 해도 그들에게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저를 잡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또 10절 11절은 어떻게 예수를 팔까. 뭐 이런 그 와중에 이제 3절서부터 9절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머무실 때, 그러니까 예전에 치유하셨고 그 치유하셨던 그 집에 이제 머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향이 좋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은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으면 그 향기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부어서 요한복음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발까지 적셨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닦는 장면이 이렇게 더 자세하게 거기에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에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째서 저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보니까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귀한 향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여인이 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걸 가지고 왜 낭비하고 허비하냐. 저 돈을 저기다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죠.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해요. 1절과 2절에 저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10절, 11절에는 예수를 팔려고 계획을 꿈꾸는 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고,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물론 장례식 때 그 향유를 부어서 그 시신을 잘 보존하고 냄새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3절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 이랬어요. 그 옥합이 깨지기 전에는 그 향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그 병 안에, 그 향수병 안에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짐으로 그 안에 있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성령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하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장례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9절에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지금 이것도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 여자를 기억하는 것에 넘어가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서 기억하게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자기에게 주신 그 감동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이게 귀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향수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게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그 마음이 흘러나와서 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이 한 행동을 또 귀하게 보셨고 또 그 일이 왜 귀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흡족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또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된 모습,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